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가장 싫어하고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 있는데 바로 시험 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가 되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보면 여학생들이 책을 꺼내서 공부하고, 또 길에 가면서도 책을 꺼내서 노트를 꺼내서 공부하면서 가는데, 공부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대학생들도 시험 치기를 싫어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연기되었다 이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언젠가는 시험을 봐야 되는 건 틀림이 없지만 오늘 시험 안 본다 이러면 굉장히 좋아하고, 할 수 있으면 시험 안 치고 한 학기를 넘길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만 할 수만 있다면 대학생들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되면 시험의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공직자에게 제일 무서운 시험은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서 공짜로 돈을 많이 갖다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누가 내가 좋다 하면서 돈 갖다 주는데 거절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돈도 돈이지만 누가 주는 것을 거절한다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 거절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는 돈 차곡차곡 다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새카맣게 잊어먹고 있는데 나중에 다른 일로 문제가 터지면서 그 돈 준 사람이 막 불어대기 시작하면, 난 다 잊어먹어 버렸는데 돈 준 사람은 기억을 하고 막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술자석이나 이런 데서 부하 여직원의 신체 접촉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술기운이라고 해서 함부로 접촉을 하려고 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하면 군대 장성들 별도 날아가게 되고, 또 교수라고 해도 목이 날아가게 되고, 참 큰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 중에서도 보면 이런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거의 신세를 망치었던 분들이 있는데, 성군 다윗도 그렇고 성령의 사람 삼손도 바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시험이 아주 많은데, 가족이나 자기 자신이 큰 병에 걸리는 것도 시험이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가난하게 되는 것도 큰 시험이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당하는 것도 시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우리가 당하는 그런 시험하고는 좀 다르고 뭔가 좀 복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합니다. 예수님에게 누가 돈을 공짜로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이성이 유혹한 것도 아니고, 이런데 뭐가 아주 복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이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또 시험을 이기신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 또 성공하고 축복받은 성도들, 또 교회가 많이 시험에 들고 무너지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시험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도전하는 이런 시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기시고 우리가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되는지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능히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크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 이 자체가 우리에겐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대표해서 세 요한에게 가서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물세례와 예수님이 받으시는 물세례는 성격이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이미 설명을 했고,
그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물세례와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그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신데 성령으로 세례 주시기 전에 자신이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성령은 비둘기 모습으로 임하셨지만 역시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받으신 뒤에 사람들 만나지 아니하시고 바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먹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지셨고 그리고 바로 마귀의 시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험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시험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시험 받은 것을 보면 우리 인간들 중에서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학생이 시험을 안 칠 수 없듯이 학생은 시험을 피하고 졸업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신앙이 좋고 열심히 예수를 잘 믿는다 하더라도 마귀의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그 시기가 언젠가 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은혜가 충만해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먹지도 않으시고 먹지 않아도 또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흥분이 되어서 음식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잠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그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했을 때 영적인 이런 은혜와 육체적인 피곤이 이게 겹쳤을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이 면역성이 급격하게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무방비적인 이런 상태가 있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설교 듣고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성령의 큰 체험을 했을 때, 교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이 흥분이 이제 가라앉으면서 현실적인 문제와 부딪히게 되었을 때 사탄은 꼭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뺏기지 않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서 정말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하는데 불이 떨어집니다. 또 비가 오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체포하겠다고 통보했을 때 엘리야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도망을 치고 유다에서도 불안하니까 브엘세바로 도망치고 브엘세바에도 불안하니까 광야로 도망치고 광야에서도 불안하니까 로덴나무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죽고 싶다고 죽여달라고 막 그렇게 침체될 정도로 시험에 빠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의 돌비를 받을 때 엄청났습니다. 시내산 전체는 불덩어리로 변하고 막 구름이 빽빽하고 나팔 소리가 나는 가운데서 모세는 거기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비를 받는데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흥분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밑에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막 춤추고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 것을 보고 모세가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비를 던져서 깨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노리고 있다가 제일 약할 때가 무엇인가 하면 큰 은혜를 받고 그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현실적인 질병이나 어떤 돈 문제나 인간적인 문제와 겹치면서 면역성이 떨어질 때, 그때 딱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를 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때 취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시험을 그냥 고스란히 다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이 마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온몸에 털로, 시커먼 털로 덮이고, 그리고 삼지창 된 이런 갈고리 들고 꼬리 있는데 꼬리에 화살 촉이 있는 아주 더럽고 징그러운 이런 사탄의 모습으로 왔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탄은 없습니다. 그런 사탄은 없고, 사탄도 놀랍니다. 그런 괴물을 보면 내가 이렇게 못생겼냐고. 그리고 그런 괴물은 시험이 안 됩니다. 보면 다 도망가기 때문에 시험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이야기에 의하면 이 사탄으로 변한 이 천사가 천사들 중에서는 제일 아름답다고 합니다. 아름다워. 아주 여성같이, 어린애같이 순결하게 제일 아름다운 그 천사가 사실은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괴물의 모습으로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 뱀 속에 이제 마귀가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 겁이 없는 어떤 굉장히 되먹지 못한 그런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시험했을까? 아니면 마귀가 이때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예수님에게 나타났을까? 마귀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 혼자 막 이야기하면서 이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러면 시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오만하고 못된 그런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을까? 높은 성진 올라갈 때 가자 이러면서 막 끌고 갔을까? 아니면 마귀가 이제 이때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왔을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후자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후자인, 마귀가 이때만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을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 혼자 막 이야기하고 있는 정신분열증 환자죠.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털 달린 괴물도 아닐 것 같고, 마귀가 이때만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마귀가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마귀는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쪽에서, 사람 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흔들어 놓으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예수는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사람인가? 이 문제인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걸 이제 흔들어 놓으려고 사탄은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집에서 이렇게 침체에 빠지고 반항적이 되건 이런 사람들 보면 정체성이 좀 혼란스러운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런 여성이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데 다른 사람들이 막 미워할 때, 집중적으로 미워할 때 이 사람은 정체성적인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병, 우울증이 생기든지 정신병이 생기든지 이렇게 되고, 참 똑똑한 이런 청년인데 취직이 안 된다든지, 누가 계속 돌대가리라고 주여받고 욕하고 이러면은 이게 정체성의 혼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사람입니다.
요걸 가지고 마귀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난 누굴까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미래가 있는가? 나는 정말 성공한 사람인가?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병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날 존귀하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걸까? 우리는 늘 이 정체성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그 자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 듣는 분들은 사탄이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치명상은 안 입어요. 치명상은. 상처는 입지만 치명상은 입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안 들으면 사탄이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약점을 파고들면서 공격하면 결정타를 맞습니다. 결정타를 맞고 치명타를 맞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살을 기도한다든지 정신분열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테러를 한다든지 폭력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일들이 폭발을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안 넘어갑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사는 목적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갈채를 보냅니다. 누군가가 동계올림픽에서 피겨로 금메달 땄을 때 박수 갈채를 보냅니다. 월드컵 축구에서 4강까지 올라갈 때 박수 갈채를 보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상을 베풉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우쭐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었기 때문에 박수 갈채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세상에 잘 적응하고 할 수 있으면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광 앞에 이 세상의 성공이 다가 아닌 거예요. 다가 아닌 거예요. 또 딴 게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성공이 싫으냐? 그건 아니에요. 세상 성공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게 전부 다는 또 아닙니다. 또 딴 게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또 교회에서 또 하나님 주신 또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뭘까? 돈이 다냐? 성공이 다냐? 아니면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느냐? 이런 점에서 혼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첫 번째로 시험한 것은 먹는 문제였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던졌던 그 도전, 제일 먼저 던졌던 시험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고, 먹는 문제는 인간에게 절대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굶으면 되지 이러지만 한번 굶어보면 어떻습니까? 굶는 고통은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위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배고픈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심리적으로도 너무 비참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을 때는 아이고 먹을 거 없으면 굶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막상 먹을 것이 없어서 굶게 되었고 돈이 없게 되었을 때 사람은 미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먹으려고 합니다. 먹으려고. 그래서 학생들은 죽자사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어른들은 죽자사자 직장에 가서 돈 벌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인간은 먹어야 된다, 먹어야 살 수 있다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마귀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을 때 너무 흥분이 되어가지고 배고픈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잠도 안 왔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다가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무시무시한 배고픔, 무시무시한 이 배고픔과 이 무시무시한 육체적인 피곤이 막 몰려오는 그때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너 굉장히 지금 배고픈 것 같은데 숨기려고 할 필요가 없다. 사람은 솔직해야 된다고. 절대로 숨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게 먹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지금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굶었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계속 고등어 조림, 무슨 갈치 조림, 갈비 쫙 이야기하고 이러면 나중에 막 화가 납니다. 눈치도 이렇게 없을 수 있느냐. 사람 지금 배고픈 사람에게 먹는 이야기 하는 것은 정말 화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엄청 배가 고픈 것 같은데 숨길 필요가 없다고, 사람은 솔직해야 된다고, 지금 먹어야 된다고, 지금 너는 먹어야 된다고,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는 겁니다. 뭘 압니까?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있다는 것,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배가 고픈데 마귀가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떡 만들 수 없어요. 돌로 마귀 막 때릴 겁니다. 너무 약을 올려도 분수가 있지. 응? 근데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창조의 능력이 있을 텐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광야는 돌이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떡 떼라 이러면 그 순간 광야는 부패로, 진수성찬 부패로 변하게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순종하기 위해서, 죄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놀라운 대답이 나왔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는 사람이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굶지 않고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는 게 뭡니까? 사는 게 음식을 먹는 것이,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생존이라는 거예요. 생존, 서바이벌, 생존이지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존과 사는 것을 구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사는 것도 사는 겁니다. 노숙자가 되어서 사는 것도 사는 것입니다.
조직폭력배가 되어서 사는 것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안 죽어서 생존하는 것이지 의미 있는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이 진정으로 산다는 것, 인간이 진정으로 의미 있고 아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그걸 소화시켜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그게 제대로 사는 것이지 단순히 먹고 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욕망대로 사는 것,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인간답게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좋은데 이렇게 굶어가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거 다 가지고 안정된 직장 가지고 풍족한 가운데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전처럼 들립니다. 아주 인생에 유익한 그런 교훈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도 보통 병이 아니고 암에 걸렸습니다. 지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굶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게 고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마음에 막 와닿게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때는 속삭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소리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적용한 것이 그날 이루어질 때도 많습니다. 설교 말씀 들은 것이 그냥 이루어질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극한적인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분들은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외국 책 같은 것들 참고로 하면서 멋진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강의하는 것으로 내 정신적인 소양을 높여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은혜가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그렇게 하려면 극한적인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 붙들고 살아남은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때 그 설교를 들을 때 교인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교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식은 마음은 안 뜨거워집니다. 식지 않아도 안 뜨거워져요. 하물며 식으면 안 미지근해지지도 않습니다. 기도 응답 잘 되지 않습니다. 부흥 안 일어납니다. 부흥 안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나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같이 40일을 굶주리고 극한적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 듣는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사는 거. 사는 게 뭐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사는 것이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사는 것이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사는 것이지 차가운 가슴을 가지고 돈만 막 벌어대고 못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능력을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성공이 뭐냐? 내 속에 있는 잠재 능력을 다 발휘해서 내 속에 있는 능력을 전부 다 써서 뭔가 업적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은 유혹이고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이건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능력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같이 미사일이 있다고 미사일 쏘고 핵이 있다고 핵 실험하고 이러면 굉장히 위대하게 보일 것 같지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너무 미숙한 것으로 그리고 불안한 것으로 굉장히 좋지 못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걸 다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자기 힘 다 써야 되는 거로, 그래야 똑똑하고 유능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옆에 사람은 아우 저 사람 참 굉장히 불안정하구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구나, 저 사람 굉장히 정신적으로 유치하구나,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산다는 것은 떡 먹는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능력을 다 과시한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말씀 먹는 것이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사는 거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시험을 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두 번째로 데리고 간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성전 꼭대기였습니다. 그 성전 꼭대기에서 무서운 시험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마귀는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꼼짝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걸 기억하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뭐 너가 굶어 죽어도 하나님 말씀 붙들어, 그래야 산다고? 그러면 알겠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마귀가 줄줄 외웁니다. 마귀가 성경 시편을 막 외웁니다. 시편에 뭐라고? 너를 위하여 천사를 명령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혀서 죽지 않도록 하겠다. 이 성경 말씀 이거 알지? 이건 너에 대한 말씀인데, 사실 맞습니다. 너에 대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너에 대한 말씀인데, 너 이 말씀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내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주실 거 아니냐. 그러면서 뛰어내리라고 충동질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서워 못 뛰어내리겠어. 이런 봐. 네가 하나님 말씀 믿는다는 거 거짓말이야. 믿으면 뛰어내려야지. 그리고 뛰어내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뛰어내리면 예수님께서 그래 봐라. 마귀야 두 눈으로 똑똑히 봐라. 내 뛰어내린다. 뛰어내리면 이 또 관계가 문제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마귀가 인용한 말씀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인데,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메시아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 두 절 뒤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한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걸 믿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마귀가 그러면은 그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 말씀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거 뛰어내리면 천사를 보내어 지켜준다고 했는데 한번 시험해보자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난 이 말씀 믿는다, 그래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님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입니까? 인간이 아닙니까? 인간의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떨어져 죽어야 되는 건데, 지금 마리아에서 태어나고 지금 나사렛에서 자란 건 지금 사람으로서 온 겁니다. 사람으로 온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니, 너 사람 아니네. 응? 너 사람 아니네. 사람이 아니니까 안 죽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붙들어주지 않고 예수님 떨어져서 그냥 죽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예루살렘 일보에 나옵니다. 예수가 왕따 당하더니 투신 자살했다, 이러면서 신문기사가 대서특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해서 또 내 마음속에 막 충동이 일어나고 옆에서 충동질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해도 내가 이 말씀을 믿는데,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는데 내 마음속에 그래 하고 싶다고 해서 해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말씀의 중심에,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 말씀 가지고 설교합니다.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핵심에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핵심에 내 야망이 있고 내 충동심이 있다면 그 신앙은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신앙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내 의지에, 내 욕망에 하나님을 갖다 붙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복종시켜야, 그래야 그 신앙이 신앙이 되고 부흥이 부흥이가 되고 그 기도회가 기도회가 되는 것이지. 내 인간의 야망과 욕심을 세워놓고 하나님 갖다 붙이는 것은, 그것은 우상숭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위험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살짝 알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만 알려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나는 제사와 예물을 좋아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걸 크게 이야기하면 아무도 교회 안 나오기 때문에 살짝 알려준 게 뭔가 하면, 나 제사하고 예물 좋아한다 크게 하면 아무도 헌금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 살짝 알려준 것이, 나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언가 하면 큰 예배당 지고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고 종교 행사하고 이름 내는 거 하나님 원치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두루마리 성경책에 기록된 거 그거 듣고 믿는 거, 그걸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했던 게 그 능력들, 예수님이 가진 그 능력 하나도 쓰지 않고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사랑하셨지만 그 모습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오늘 지금 한국 교회는 큰 지금 시험에 지금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주신 것은, 왜 큰 교회를 주셨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더 많이 일주일 내내 설교를 해서 교회가 말씀의 불덩어리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 많이 모이면 그 헌금을 가지고 더 크게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많은 행사를 합니다. 많은 사업을 벌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그런 거 안 좋아한다고. 내 그런 거 안 좋아한다고. 오늘 우리 이 크리스찬들이 사업을 하고 이제 성공을 하면서 굉장히 부담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사업하는 분들 중에서 실패하려고 사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성공하려고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노력을 많이 합니다. 주일날 교회 오니까 돈은 일만 악의 뿌리니라 이러면서 부자는 천국에 아무도 못 간다고, 낙타 바늘구멍보다 뜨더라. 이게 뭐 성공하란 말인지 실패란 말인지 사업해란 말인지 사지 말라는 말인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은 좋은 성적 받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목사님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막 그러면 이제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은 이 성공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막 쪼개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걸 잘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공해서 사업이 잘 되는 건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을 더 들으면 더 위대합니다. 그분이 더 위대하게 보입니다.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성적, 근데 더 성경 읽고 더 설교 말씀 듣고 이러면 정말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십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걸 떠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교회 사이즈가 크냐 적으냐 이 문제를 떠나서 교인들 많이 왔을 때 그들에게 뭘 주느냐. 큰 교회가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목사는 병 나게 돼 있습니다. 목사가 병 안 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교인들이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퍼부어야 됩니다. 퍼부어야 돼요. 말씀을 주야로 퍼부어야 됩니다. 막 외국 다니고 막 사진 찍고 사진 찍히기도 하고 막 이름 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왜 그런 거 안 좋아해? 왜 그런 거 안 좋아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데요? 두루마리를 좋아합니다. 두루마리. 성경 말씀 듣는 참 성공했는데 저 사람이 저리 성공했는데 저리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도 예배 시간 안 빠지려고 애를 쓰고 힘듭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도 예배 안 빠지는 거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예배 안 빠지는 거 힘들어요. 근데 막 성공하고 이름 나고 이런데도 예배 안 빠지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어찌든지 말씀 들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세계적인 학자인데도 설교 말씀 들으려고 그러고 사업에 그렇게 성공했는데도 하나님 말씀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더 훌륭합니다.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책에 있는 것을 내가 순종하려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높은 데서 떨어져 천사들이 받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완전히 이는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입니다. 사람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높은 데서 떨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좋다고 믿음으로 막 밀어붙이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기도해서 눈에 불이 번쩍 떠이고 뭐 응답받았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마귀는 우울증 환자들 또 정신적으로 문제 약한 예민한 분들 극단적으로 막 몰아갑니다. 어떻게 몰아갑니까? 너가 문제라 합니다. 이 집에서 너 문제야. 너만 없으면 우리 집은 조용해. 너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이 지금 골치 아프다. 온 집이 불안하다. 행복하지가 않다고. 너 죽어라. 너만 죽으면 우리 집은 다 평안해진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 사람이 진짜 중요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람.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귀의 말에 속아서 투신 자살해서 죽는지 몰라요. 극단적인 자살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절대로 이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너 때문에 문제. 어떤 때는 환청을 듣기도 해요. 자꾸 이제 그걸 생각을 하면 환청을 듣기도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절대 죽으면 안 되고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또 기록되었으되 또 다른 성경에 뭐라고? 넌 성경 하나만 가지고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 마귀나 이단들은 성경 하나만 가지고 자꾸 끌어다 붙입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 야망에 내 호기심에 충동에 하나님 갖다 붙이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여서 무조건 부흥돼야 된다, 무조건 선교사 많이 보내야 된다, 무조건 복을 받아야 된다, 무조건 교회가 커져야 된다. 그거는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치를 않으세요. 무조건 커진 교회, 무조건 잘 되는 거 원치를 않으세요. 크고 잘 돼도 더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훨씬 위대하게 보입니다. 다른 분들이 이렇게 봐도 저 사람은 참 보통 분이 아니라고, 저분은
세상에 성공하고 저러지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누구든지 다 그렇게 보입니다. 무조건 교회는 작아야 되고 큰 교회는 쪼개야 되고, 이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사이즈가 문제가 아닙니다. 크면 더 퍼부으면 돼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또 큰 교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성경을 지멋대로 갖다 붙였다가 예수님에게 아주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본색을 나타내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이룰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알기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고통스럽고 비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은 자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자기 영광도 받지 못하고 그냥 죽으라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다가 나중에 채찍질 당하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말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너무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너가 땅에 엎드려서 나에게 절을 하면 내 이거 양보하겠다면 세상 나라 양보. 나 안 그래도 골치 아파. 안 그래도 이 세상 인간들 상대하는 거 골치 아픈데 내가 깨끗이 손 떼고 물러날게. 그러면 이 세상 나라 너하고 너가 온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방법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 죽도록 두들겨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말 비참하게 죽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도 생각 못했던 기가 막힌 방법을 마귀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너가 아버지는 참 이상한 아버지다. 내가 쉬운 방법 가르쳐 줄게. 그냥 간단하게 내 인데 엎드려서 한번 절하면 내 손 딱 떼고 줄게. 마귀도 준다 하면 준다. 응? 마귀도 한다 하면 한다. 응? 딱 손 떼고 내 줄게. 응. 세상 나라 다 가지라. 이거 얼마나 달콤한 제안입니까? 예. 예수님이 마음으로는 절 안 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는 이 마귀 들어본 놈, 마귀 들어본 놈, 나쁜 놈, 그러면서 겉으로만 절하는 채 해주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다 달성이 되는데 아버지도 이 생각을 못한 거 아닐까요?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기가 막힌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하나님보다 더 기가 막힌 방법,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방법, 이 다 마귀 방법입니다. 마귀 방법. 우리 같으면 하나님에게 문자를 막 보낼 겁니다. 하나님 지금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마귀가 손 떼겠대요. 절만 하면 손 떼겠대요. 문자 보세요. 막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마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 나라 주겠다는데 이 세상 나라는 마귀 것이 아닙니다. 마귀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절하면 합법화 시켜주는 것밖에 안 돼요.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은 쫓아내버려야지. 거기 엎드려 절하면 틀린 것이 도둑놈이 진짜가 주인으로 둔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쉽게 해결하려고 절을 했다면 마귀도 주었을 겁니다. 마귀도 한다면 하니까요. 근데 이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주인은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 세상 영광이 너무 좋으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양심도 팔고 거짓말도 하고 옳지 않은 방법도 막 행하는데 그게 다 걸려드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성공하게 해줄게, 교회 쉽게 부흥되게 해줄게, 빨리 목사 되게 해줄게.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빨리 될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방법대로 따라가야지, 하나님보다 더 기가 막히게 좋은 방법으로 걸려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축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참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누군가 아주 달콤하게, 너무너무 달콤하게 이야기할 때 듣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교회도 보면은 그 문제가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교회 사정을 잘 모르고 특히 유학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절차를. 특히 이 장로교는 법이 굉장히 이게 골치 아픕니다. 법이 골치 아픕니다.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그 지혜로운 분은 그걸 다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말이 없어요. 근데 당회를 거쳐야 되는데 당회를 거치지 않는다든지, 재직회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는다. 나중에는 재직회 마칠 때 동의 제청 없이 마쳐도 딱 걸려듭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장로교가 침체되는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꾸 법 이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법을 안 지키면 나중에 교회가 전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대로 절차를 안 밟아서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달콤한 방법, 빨리 잘 되는 방법 이야기해 줄게. 빨리 막 자기인데 돈만 주면 자기가 잘 해줄게. 전부 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 거기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말합니다. 사탄에게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방법,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방법, 전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할 수가 없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건방진가 하면,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마귀, 천사, 우리 다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인간이 되었다고 해서 자기인데 절해라 하는 겁니다. 절해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자 보고 절해라고. 마귀는 나쁜 놈입니다. 굉장히 나쁜 놈, 미친 놈이에요. 원래부터 이게 정신이 나갔는데 완전히 나갔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절할 수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를 해서 절하지 않습니다. 자기 공부 많이 했다고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요.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절하는 시간이고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영광된 시간이고 축복된 시간. 이 시간, 이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원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원래 포지션이에요. 가장 우리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우리다운 모습이, 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돈 버는 건 부업이에요. 부업. 오늘 크리스찬들이 본업과 부업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 원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영광되고 축복된 시간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똑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장에 가서, 학생은 학교에 가서, 우리는 그게 부업이에요. 부업. 본업하고 부업을 혼동하면서 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제일 영광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야망과 욕심대로 성공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루마리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영광으로 우리가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하되 더 하나님 말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